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도 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네 가지 견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단순하게 믿는 게 가장 좋지만 단순하게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또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이 세상의 수많은 사상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 신앙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 인간에 대한 관점 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좀 쳐주시겠습니까? 성경 있으시면 찾아서 같이 여호와 하나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첫 번째 견해는 인간은 육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인간은 육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영혼과 육체가 같이 존재하는데 영혼이라는 영역보다는 육체의 영역이 더 중요하거나 더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이게 어떤 견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진화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나라의 과학 교과서는 다 진화론에 기반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삼육학교에서도 창조론에 기반한 과학 교재로 공부하지 않고 진화론에 기반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께서 구별해서 잘 설명을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창조론에 기반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학계에서는 창조론을 과학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유사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과학, 이 믿음의 체계를 사이비과학,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사이비다 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자유의지나 인간의 지성, 이런 것들은 영혼의 작용이 아니고 육체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생물 진화에 있어서 최정점에 있는 존재인데 그냥 육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화학작용이다. 거기 이제 그래서 희생, 양보, 헌신, 이타심, 이런 높은 도덕적 덕목을 비롯해 가지고 사회 윤리적인 규율조차도 생물 종의 효율적인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 생겨난 어떤 육체적인 시스템이다, 육체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한 이러한 견해의 좀 심한 형태가 뭐냐면 뇌과학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고도로 정교화된 화학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은 우리 뇌 속에서 적절한 자극과 반응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프로그램된 생물학적 육체적 시스템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질로 보는 거죠. 뇌 과학의 심한 관점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식물이나 뭐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영역이 없으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게 육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어떤 영역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영역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신앙의 체계가 다 사이비 과학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더 심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게 누구냐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물 교과서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 뭐라 했냐면 육체가 주인공이 아니고 유전자 자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끔 그 엉뚱한 짓하고 뻘짓하고 정말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은 유전자가 자기 그 종족, 자기 유전자의 그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규율이나 도덕이나 이런 게 거슬러서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변명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1960년대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나왔을 때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양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도덕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가 자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수단인 거야. 인간의 육체는 수단이고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래서 에피쿠로스라는 학파, 이게 철학자들 중에 그 한 부류인데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고도의 정신적, 영적 의미보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현상을 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됐죠. 이런 사상 속에서 또 자극 반응의 조건을 바꾸면 인간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행동주의 교육학에서 인간의 잘못된 행동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 자극 반응 조건을 달리하면 인간의 나쁜 행동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은 그 심리적인 치료나 교육적인 그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이뤄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모든 그 나타나는 현상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판단을 합니다. 인간은 물론 이제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다, 엄밀히 따지면 똑같다, 다르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이게 같다 다르다를 판단할 기준도 애매하고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그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좋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날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날은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런 그 디테일한 측면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 식물이나 일반 동물과는 달리 인간이라는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판단을 하고 분명히 우리가 육체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생각이라는 영역, 그걸 뭐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그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 행동으로 뭐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그런 것 대표적인 게 이제 언어인데요. 인간의 언어. 동물들은 언어 의사소통을 뭐 나름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어의 형식을 취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나 어제 길 가다가 돈을 주웠다, 이 얘기를 하루가 지난 오늘 얘기할 수 있지만 개는 개끼리 그거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런 의사소통이. 그래서 개는 자기가 길 가다가 돈을 주었다는 걸 알려주려면 말로 안 되죠. 돈 주웠어.
어디서 워워 이게 어디서 워워 저기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들끼리 의사소통하려면은 개가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됩니다. 매번. 그렇죠? 인간은 다르잖아요. 이 우리가 가진 생각을 언어라는 상징을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개인과 개인 또 개인과 집단 간에 그런 것들을 어떤 행동의 조건과 반응으로 다 설명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식물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견해는 인간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물론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그 측면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이렇게. 또는 이제 인간은 영혼이다. 그냥 육체라는 측면은 뭐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육체는 인간의 외피만을 구성하는 최선의 요소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라는 실존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이렇게 존재하게 된 지성적인 존재다. 지성. 그러니까 뭐 동물이나 식물과 다르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견해와는 이제 정반대의 견해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껍데기고 인간의 영혼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육체는 그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대표적인 사상가들은 영주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의 선과 악, 천상의 영역과 저급한 영역을 철저히 대조하여 그 인간의 육체가 물질 세계의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구해내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금욕주의, 그러니까 모든 그 인간 내부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자제하고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걸 추구한다고 하면서 신비한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고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연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시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띄었지만 실제 인간은 아니고 그냥 환상이었다. 우리 인간의 눈에만 인간으로 보인 거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처럼 보인 거고 실제는 예수님은 그냥 신성만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 세계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큰 최고의 선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영혼불멸설이 있는데요. 영혼불멸설은 뭐냐면 인간이 죽음 후에도 영혼이 자각적, 인격적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견해.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 사후에 영혼이 인간 몸에서 이제 벗어나서 개별적인 실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샤머니즘 속에 이런 생각들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톨릭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카톨릭 신학자들은 전혀 그런 인간이 죽은 후에 개별적인 그 영혼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톨릭보다는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카톨릭에서는 영혼 불멸을 가르치긴 하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영혼 불멸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이렇게 육체를 빠져나와서 존재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살아있는 인간이 인간을 구성하는 그 본질이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개신교인들 중에서 이제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영혼이 천국에 갔다가 다시 예수님 부활할 때 이제 지상에 내려와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설은 이제 사실상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영혼이 안 죽는다고 해야 희망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혼이 안 죽는다고 해야 희망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가 이제 관찰할 때 세상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 생각도 없고 가만히 있고 또 주변에 슬퍼하고 하니까 이제 이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거에서 이제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구나. 기독교인들이 살아있는 사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낸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견해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사람이 주장했는데 인간은 비물질과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그런데 물질 속에 영혼도 들어갑니다. 영혼과 육체라고 할 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을 만들었고 그 인간이 존재하게 한 힘을 능동성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기독교 철학자들은 그렇게 그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는 감각적인 실체이고 재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도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파생된 그 경험적 실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신적 능동성이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만들었으며 영혼과 육체는 불가분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또 명확하게 구분되는 본질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창조된 것은 기억, 지성, 의지이다. 이것은 영혼의 기능이고 이것은 육체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실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육체의 영역이 있고 그 영혼의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엄격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관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건물로 치면은 영혼은 실내 장식이고 육체는 기초와 기둥이에요. 여러분 실내 장식이 없는 기초나 없거나 기초 또는 기둥이 없는 건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두 요소가 개별적인 실체로 따로 존재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이 입장인데 이 입장에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실제 육체와 정신이 어떤 식으로 뭐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 생각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인간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육체와 정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인간의 본질을 설명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두 요소,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그 기능적 차이, 육체는 어떤 기능을 하고 영혼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을 강조해서 그 두 기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간으로서 의미 있게 살아갈지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관점이 육체와 영혼의 조화를 강조하는 성경적 입장의 그 철학적인 그 토대를 구축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육체와 영혼이 별개로 존재하는 실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 첫 번째 주장과 별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인간의 어떤 부분이 영혼의 영역이고 또 어느 부분이 육체의 영역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네 번째 견해가 인간은 생명이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야? 생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생기와 흙이 합쳐져서 영혼이다 이렇게. 그래서 영혼이란 말, 육체라는 말, 인간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구분되지 않고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로마의 자일즈라는 그 사람이 인간 신체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를 인간은 육체다 뭐 아니다라는 그 주장의 오해가 뭐냐면 육체라는 말을 다른 의미를 육체가 가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다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렇게 3차원이라는 건 가로 세로 이렇게 x, y, z 이 입체로 존재하는 공간을 차지하는 그 수학적 개념. 그냥 우리 자체, 지금 우리가 3차원의 공간에 있잖아요. 그런 몸을 우리가 육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견해는 이제 인간을 육체로 보는 견해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실체, 이 육체에다가 3차원의 공간을 차지하는 육체에 이 생기가 들어간 몸, 그것이 이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보는 견해와 비슷하다고 보고요. 근데 세 번째가 진료적 몸체, 즉 실체인 그 사람의 일부로 간주되고 또 양으로 구성되고,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그걸 다 포함하고 그러면서 영과 육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내면서 분리되지 않는 전인적 존재로 존재하는 그런 몸, 그것도 다 몸이라고 부르니까 혼동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세 번째다.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영적인 영역, 또 지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이 분리될 수 없는 그런 통일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가서 재림교의 인간관은 여기 이제 우리 기본교리 27에 나온 인간의 본질에 대한 내용인데요. 김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요약해 놓은 건데 굉장히 잘 요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흙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모든 창조물의 주의자로 창조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 인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유전적, 혈통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모든 인류가 그의 몸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본질이 통일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기가 생명의 불꽃을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생기가 인간의 몸에 들어갔을 때 인간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이게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영혼이란 말과 육체란 말과 인간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르지가 않고. 그래서 여기 이게 어느 나라 말이죠? 헬라어인가요? 네, 헬라어로 된 그런 것에 보면은 육체와 함께 붙어있는 인간 존재, 생명의 불꽃, 육체, 혼, 영의 통일체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입장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 육체가 소멸될 때 사라진다는 측면을 너무 강조하면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렇죠? 소멸됐는데 그러면 이제 영혼도 소멸되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같이 죽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다 죽은 사람들이고 깨어난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우리가 부활하는 거 맞나?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너무 강조하면 그냥 죽는 순간 다 전기 불꽃이 꺼지는 것처럼 다 꺼진다 그러면 무섭다. 영혼이 다시 우리 육체와 결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혼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영혼 불멸설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입장의 장점은 뭐냐면 죽음이 잠 또는 무의식 상태라고 설명함으로써 생명의 단절
즉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육체가 죽으면 전기가 꺼지듯 다 꺼져버린다, 끝이다, 이렇게 그런 쪽보다는 잠이다라는 쪽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의식 상태라는 건 죽은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무의식. 무의식이란 말을 살아있는 사람한테 적용합니까? 죽은 사람한테 적용합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적용하죠. 이게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굉장히 힘드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직전에 빨리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엄마가 나를 세상에 안 보내실까 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분 혹시 계세요? 그거 없죠. 그냥 딱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 감았다 떴을 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세상과 제대로 된 나라와 제대로 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난다 생각하면 돼요. 그게 상징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찰나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어제 죽으신 분이나 뭐 10년 후에 죽을 나나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같이 일어나는 거야. 같이 태어나서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순간 이제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겨울철에 동면했던 식물과 동물이 깨어나는 자연 현상의 원리와도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겨울이 되면. 근데 어떻습니까? 봄 되면 다시 태어나죠.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물이나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그 식물은 다른 개체 아니냐, 똑같은 개체가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고, 인간도 개성을 가진 인간이 죽고 새로운 개성을 가진 후손이 태어나는 거지, 똑같은 사람이 태어난 건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의미 없는 생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존재했죠? 존재 안 하려고 했는데 존재하신 분 계세요? 엄마 뱃속에서 안 태어나려고 했는데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안 계셔. 존재했잖아요. 없다가,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했죠? 존재하지 않다가도 존재하는데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게 왜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존재하지 않다가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근데 한번 존재했던 존재가 죽었다가 사는 게 왜 힘들어요? 성경에서는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일어날 때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잠들었다 그랬죠. 우리 근데 그걸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네 번째 견해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해를 두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분은 이승동 목사님입니다. 지난번에 전도회 하셨었죠. 제가 이승동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어요. 이분이 아무튼 대단한 분이신데요. 저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이제 합회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교회에 섬기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좀 쓸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쭤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회 하다가 안 해서 너무 좋고, 합회장 하다가 안 해서 너무 좋고, 자기는 살아오면서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들뜨고 행복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게 이제 가식적인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가 하루하루 늙어가지만
근데 뭐 성경에 보면은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 육체가 변해서 새로운 몸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 또 이제 한 분은 박론중 장로님이 말씀하신데 아마 기억 못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어떻게 우연히 얘기하다가 장로님께서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예. 살아서 예수님 맞이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또 감동받았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죽는데 무슨 얘기냐. 근데 성경에 안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잠들었다 하는 말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이제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오늘부터 천국이야 이 뜻이에요. 원의 뜻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이 이제 그 천국 이후의 삶까지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요 그 짧은 군대 생활 1년 한 거 가지고 남자들은 평생 그 얘기하면서 삽니다. 그거 좀 되게 웃길 수 있는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았던 죄로 더불어서 이 시궁창에서 진흙탕에서 이렇게 죄와 더불어서 뒹굴었던 이 삶에서 구원받은 그 경험을 마치 군대 갔다 온 군인이 평생 그 얘기 울고 먹듯이 천국에서 그렇게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억들은 다 기억하고 나쁜 기억들은 망각, 선택적 망각. 나쁜 건 망각해야 되겠죠. 그 기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경험들은 다 좋은 경험들은 기억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잠들고 깨어남을 반복하면서 영혼의 삶을 살아가지만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자는 잠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잠드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죽게 되는 날을 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많은 기독교 철학자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통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네 가지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생각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가장 좋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기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견해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영혼과 육체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뭐 우리가 새로 살아갈 세상에서도 뭐 육체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물론 이제 남자 여자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힘들지만 잘 지키시고 견뎌내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행복하게 사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부터 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뜨면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서로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또 서로 챙겨주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불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행복과 평안을 위한 안식일에 저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